오늘은 끝장난 사람의 새 출발, 끝장난 사람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죠. 끝장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걸 역전을 시켜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동의 사람들이라든지 또 유럽의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물론 예수님 말씀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땅끝 그러면 스페인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까지 말씀이 증거되면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해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15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념 속에서의 땅끝은 스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걸 다 아시죠?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사실은 지리상의 발견을 할 때는 출발지였어요. 거기서 콜럼버스도 뭐 출발했고, 그죠? 뭐 인도로 갔던 사람들도 뭐 출발했고, 거기서 다 출발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끝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나이 100세,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100세 때 무슨 애를 낳습니까? 죽은 몸이죠. 끝장난 몸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의 출발이 돼버렸어요. 100세 때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2014년 11월이고 이제 뭐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다,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끝장난 사람의 새 출발. 끝장났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다시 그 새 출발하게 되는, 그러니까 에스더 같이 끝장났다 그럴 때 오히려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전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끝장난 인생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거나 판단할 때 반드시 상식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의 주님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일단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왜? 나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원래 잘 알려진 성경일수록 사실 이 메시지를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일 힘든 설교가 어디입니까? 그럴 때 잘 모르시죠. 복음서가 제일 힘들어요. 복음서는 성도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는 왜 힘드냐 하면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돌아와서 잔치하는 게 벌써 다 있어. 벌써 오늘도 오병이어 그럴 때 벌써 수백 번 들었을 거거든요. 오늘 이런 설교 하겠지 하고 이렇게 예상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익숙한 것들, 그래서 뭐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못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다 알고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상식이라고 그러죠. 커먼 센스, 상식.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사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상식선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더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상식선입니다. 여러분 상식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평범한 인생이고, 뭐 세상과 이렇게 좋아할 이루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파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배나에 포도주 됐네, 그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물이 포도주 된 거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이 뜹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이 다 안 되는데 이게 상식이니까. 근데 상식을 뛰어넘는 힘은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장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몰상식한 종교가 아니에요. 상식 인정합니다. 근데 상식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식보다 더 가야 된다. 상식보다 더 깊어져야 된다. 상식보다 더 파워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상식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처음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밤새도록 그물 던졌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식과는 반대로 깊은 곳은 없잖아요. 고기가 낮은 데 먹을 게 많잖아요. 그죠? 낮은 곳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래요. 그리고 밤에 잡히는데 낮에 아침에 그물 던지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식을 깨버리는 힘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중요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개입된 거죠. 그때 크나큰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 잡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해야 돼요.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인생 산다니까요. 맨날 뻔한 상식적인 인생.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흐름을 뒤흔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냥 부딪히고 나가면 그냥 자는 시간 똑같고 깨는 시간 똑같고 하는 일 똑같고 그렇게 말씀을 또 똑같죠. 변화가 없죠. 왜 그래요? 상식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 속에 침투가 되면요. 말씀이 우리를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제가 이번에도 에콰도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오시지 않았어요. 이영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좀 상식이 깨지더라고. 제가 좀 이런 얘기 한번 하지만 그분 돈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헌금할 때 꼭 10,000원에. 내가 거기서 잡아다가 얼굴 집어던지고 싶더라고. 어쩌면 그 헌신을 이렇게 째째하게 뭐라 그러죠? 인색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나. 근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 한번 인색이 깨졌더라고. 그죠? 아직 더 깨져야 돼요. 아직도 한참 더 깨져야 돼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파고드는 수도 있구나. 그죠? 깨져야죠.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깨져야 된다고. 이게 헌금뿐만 아니라 헌신도 마찬가지죠. 맨날 부들부들 떨면서 얕은 곳을만 헤매고 깊은 곳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맨날 자기 살 길 뻔하죠. 예측 가능해요. 저 사람 저렇게 살 거라고. 그런데요,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뒤흔드는 인생은요,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바라보는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갈까? 얼마나 크게 사용할까? 모르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분 알았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나의 택한 백성들, 이방 백성들을 건지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우리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사용하잖아요. 소용돌이같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죠? 이게 끝장까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왜 끝장으로 보라요? 그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죠. 그래서 새 출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대륙 발견할 때도 보면요, 대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망한 사람들, 도바가 다 망하고, 사오바 다 망하고. 그래서 인도로 가면은 향신료도 있지만 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 벌러 간 거예요, 사실은. 크게 돈 벌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끝장이에요, 끝장. 끝장이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야 그 정도 동기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뒤흔들어 가지고 소명과 비전 때문에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새 출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 연약하고 힘들어진다. 그 힘들어지는 거지 아십니까? 새 출발이지. 언제나 끝장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럴 때가 시작이에요. 그죠? 다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그 젊은이들도 있고 한데 한국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돼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모델로서 라이언, 사자 같은 사람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사자란 건 뭐예요? 세이죠. 맹수죠. 그래가지고 한번 호령만 하면 대적이 없고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사자같이 사자후를 바라면 꼼짝도 못하고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세계관이죠. 단일 세계관. 사자가 나타나면 질서가 잡히거든요. 사자의 질서. 이게 중세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 기독교 국가가 그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자같이 군림했어요. 그 말씀이 다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사자같이 군림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 아시죠? 다원 사회가 돼버렸죠. 다원주의 사회. 이제는 절대 진리라는 걸 믿지도 않고요. 뭐 개나 소나 떠들어요. 막 다 떠든다고. 사사기 같은 시대가 돼버렸다고. 이 시대에는 사자가 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 성도들을 사자로 훈련시키면 안 되고 늑대로 훈련시켜야 돼요. 늑대. 늑대의 특징이 뭐죠? 늑대는 셉니까 약합니까? 그때 달라요. 늑대는 그때 달라요. 늑대보다 센 놈이 나타납니다. 그럼 피해요.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생존하기도 하고. 그리고 늑대는 웬만큼은 강해요.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약간은 좀 늑대형의 인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늑대는 고민하는 존재거든요. 절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말씀으로 붙들어서 이기지만 어떤 때는 부딪혀 싸워 이겨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피할 때가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지혜로워야 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그 제일 비슷한 모델이 늑대 아니에요. 늑대 같은 존재. 어딜 가나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사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맨날 사장만 할 거예요? 직원으로 갈 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술자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늑대의 지혜라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성경이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상식선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자만 있으면 생태계가 다 깨져버린대요. 근데 늑대가 존재할 때는요, 생태계가 복원이 된대요. 그거 참 재밌지 않아요? 늑대가 존재하면 생태계가 복원이 된대요. 복원이. 늑대가 있는 그 자연계가 가장 건강한 자연계래요. 여러분 현장 속에 들어가서도 좀 그런 모습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살리고 영적 생태계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상식적이 되십시오. 상식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 건 몰상식이에요. 상식을 알아요. 근데 그 위에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고 상식을 붙들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조종하시면요, 우리에게는 모든 승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때만큼 불안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를 주장해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가 제일 안전할 때가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거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내가 나쁜 거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십니까? 나쁜 거 주십니까? 좋은 거 주셔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까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 중에 얼마나 엉터리 기도가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엉터리 기도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제 기도를 하나도 응답을 안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다 응답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나쁜 놈인데 그 사람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 골라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예를 들어서 먹을 거 많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풍선까지 터져 죽을 거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고, 여기 남자분들 여러분들이 좋다 그러는 사람이 사실 이세벨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딱지 맞게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아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길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길입니다. 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전병훈 목사가 홍대서교회를 만약에 이렇게 목회를 해서 이끌어간다 그러면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우리가 가긴 가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이끌어 갈 것이고, 아니면 분명히 문제 있고 막으실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공과 고의 하나님.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그걸 꼭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끝장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반드시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장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내 입장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씨앗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믿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장이다 그럴 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이 소년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죠. 8절 9절, 제자 중 하나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이게 어찌 보면은 안드레의 믿음일 수도 있고 소년의 믿음일 수도 있고 뭐 합작이죠. 작은 거지만 드리는 게 있었어요. 끝장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 우리 작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새벽기도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존심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희생한다든지.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지 망할 꼴 그대로 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실마리라 그러죠. 내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뭐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고기라고 말하는 거는요, 뭐 잉어, 뭐 광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따만한 거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 단어가 너무 옵사리온이에요. 우리 한국말에 꼽사리하고 비슷해. 그래서 꼽사리라고 외웠는데 꼽사리가 뭔지 아시죠? 놀 때 이렇게 그냥 끼는 애들 꼽사리라 그래요. 그냥 꼽사리. 옵사리온. 옵사리온은 건 뭐냐면은 큰 고기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고기 잡다 보면 조그만 거 먹지 못할 조그만 고기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어 같은 거. 그 옵사리온이라 그래요. 상품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일부러 흘리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약간 큰 옵사리온도 있어요. 그런 거는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이 가져다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단을 할 때 그 코너는 다 추수 안 한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깔끔하게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흘리고 다녀야 돼. 너무 잘 챙기면 안 됩니다. 이게 흘리고 다녀야 된다니까. 흘리고. 그래서 좀 먹기도 하고. 여기 남자분들 특별히 남자분들 좀 그렇게 사세요. 이게 좀 흘리고 다녀야 돼요. 알아요? 그 뭐 이렇게 커피 2잔 사오라 그러면 뭐 9,000원이면 1,000원 갖고 와 이러지 말고 그냥 1,000원쯤 흘리고 다니고. 주님께서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더 부어 주셔서 이렇게 흘리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깔끔하게 다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코너에 놔두는 거예요. 누가 먹으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성경은 짐승까지 배려했어요. 짐승도 먹어야 된다고. 짐승도. 산에 가가지고 제발 그 도토리 그런 거 주워오지 말아요. 그럼 다람쥐 뭐 먹고 살아요? 그 도토리 주워오지 말라고. 그 도토리 묵 한다고 그 맛없는 묵 만들어가지고 그냥 딴 데 가서 중국제 수입해서 먹어요. 그거 왜 그 도토리 다 주워와가지고 그 다람쥐들 뭐 먹고 살라고? 은행 같은 거 제발 주워오지 말아요. 냄새만 나는 거 갖고 오지 말아요. 맨날 목사 갖다 줘 몸에 좋다고. 나 먹지도 않아요 그거. 그 왜 주워와요 그거? 그 산에서 누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짐승들이.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주변에 먹을 게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옵사리온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옵사리온을 들고 나왔다는 건 뭐냐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김장 안 하죠. 요때쯤 되면 요때보다 좀 일찍인가요? 김장할 때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김장했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김장 뭐 우리 집에 또 얼마였다? 제일 많이 또 500통을 했던가? 도대체 얼마나 먹으라 그런지. 그러다가 잠전 줄다가 나중에 200포기? 내 기억이 200포기까지 기억이 나. 100포기? 그래서 이게 김장 많이 하는 집이 부자예요. 저 집은 부자래. 500포기를 했대. 저 집은 뭐 가난하대. 그래서 뭐 제일 가난한 집이 뭐 50포기 이럴 때가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500포기 정도 하면은 이제 또 나눠도 줘요. 이렇게 몇 포기씩 주기도 하고. 옛날에 그런 인심이 있었거든요.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김장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 사람 다 모여서 김장하고. 근데 김장할 때 김장을 못하는 가난한 집이 있었다고요. 30포기, 50포기. 그때는 김치밖에 먹을 게 없어요. 반찬이. 뭐 아무 반찬도 없어요. 김치밖에 없었어요. 김치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제 기억에 이렇게 뭐 뜯어가지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배추도 있잖아요. 그 겉에 이렇게 시든 거. 그거 뭐 하다가 국 끓여 먹는 걸 그걸 뭐 시래국국이라 그러는가? 뭐 요즘에 돈 주고 팔기도 하던데. 그래서 가난한 집 가면은 그렇게 뜯어가지고 버린 거 모아가지고 시래국 같은 거 끓여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 초대교회하고 비슷한 거,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흘렸다고. 그리고 가끔마다 그 싱싱한 배추도 한두 개씩 버리고 갔어요. 가난한 사람 집어가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훈훈한 마음들. 인색하게 살면 안 되죠. 그게 꼭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아이가 그
시래기국 같은 거 집어왔던 아이가 옵사리온을 자기 먹기도 힘든데 그걸 내놓잖아요. 내놓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없는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드리길 원해요. 내게 주신 거. 각각 주신 게 있잖아요. 그 작은 거 드릴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I am who I am.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I am이 되길 원해요. 각자 자기 있는 거 드리면 됩니다. 자기 있는 거. 남의 거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돈 없는데 돈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요. 뭐 성실하면 성실하게 드리는 거고. 내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그래요. 성도 중에 제일 좋은 성도가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성도예요. 알아요? 하다못해 나가서 밥 준비한다 그래도요. 예배 안 드리고 밥 준비하는 사람 보면 진짜 그 별 마음 안 가요. 그 뭐 마르다 같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인생을 사는 게 나아요. 오히려 말씀 듣는 게 낫다고. 굶어 죽으면 어때? 무슨 그걸 굶어 죽나 먹어 죽는 사람들인데. 그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요. 착각에. 그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지. 뭐 딴 거 아니라고. 그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냐면은 내게 주신 은혜에 속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갖고 충성하면 되는데 그걸 잠깐 못하고 그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의 반대말이 뭐냐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 이 말만큼 큰 함정에 빠지는 게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 한 5살, 6살 되는 애들, 뭐 아니면 초등학생쯤 되는 애들. 어린아이는요, 좋아하는 게 그때그때 변해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뭐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뭐 취업도 하고 있는데, 걔 옛날 어렸을 때 너 장래 소망이 뭐냐 그러면 뭔지 알았어요, 걔? 자미 부인이어서 자미 부인. 몰라요, 옛날에 이거? 그 잘 모르시나? 그 드라마 있었죠? 그 뭐죠? 장보고 나올 때. 거기에 손톱 이렇게 채시라 이렇게 손톱 길고 했던 게 자미 부인 있었잖아요. 자미 부인. 걔는 손톱도 막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자미 부인이래. 여성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멋있는가 보니까 자미 부인 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너 꿈이 자미 부인이었다 했더니 아니었대 자기. 이제 전혀 달라졌어요. 지금 뭐 에스더 같이 되고 싶다 그러더니 하여튼 걔는 주로 이게 공주나 뭐 이쪽으로 가요, 그죠? 뭐 하여튼 불우한 공주래. 하여튼 공주가 돼야 돼, 왕후가 되든지.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키우면서 지금 어린아이 아니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느껴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거 내년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시대가 천박한 이유는 뭐냐면 인생을 좋아하는 거에 걸어요. 너 그거 왜 하니?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알아요? 저는 하다못해 좋아하는 음식도 변해요. 난 옛날에 갈치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갈치 냄새도 맡기 싫고요. 한동안 치킨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통닭만 좋아하고 별로 좋아하도 안 하고요. 이게 잘 먹지도 않고 진짜 요즘에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좋던 게 지금 다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고기를 얼마나 먹었냐. 저 육식동물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0살까지 매일 한 그릇씩 먹었어요. 진짜 과장 안 해요. 혹시 우리 어머니 아시죠? 우리 어머니 그 손 큰 거. 냉장고에 고기를 갖다 집어넣고 매일 한 그릇씩 먹었다니까. 그래서 나는 고기 없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계속 30살까지 그래서 혈압은 계속 올라가고 하여튼 계속 그랬었는데 그때는 안 올랐어요. 그때는 뭐 정상이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고기 또 쳐다보기 싫어요, 요즘엔. 그러니까 줘도 먹기 싫어요. 변한다니까. 좋아하는 게 변해요. 매번 변해, 매번. 그거 믿지 말아요, 너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게 주신 것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 갖고 일할 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 주신 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과나무가 사과 맺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과나무니까. 배나무가 배 맺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오려고 그러면 정말로 유전공학이 들어가야 되고 온갖 접붙임이 있어야 되고 난리를 부려야 돼요. 그럼 뉴스에 나오죠. 사과나무에 배가 나왔어. 그죠? 정말 이거 이상한 나무예요. 그거는 이제 유전 광고로 이게 조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 쉽게 사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예요? 사과나무예요. 그럼 사과 맺으세요. 세상 쉬워요. 세상 쉬워. 그거보다 쉬운 게 없다고요. 지금 이 아이 보십시오. 없는 거 갖고 왔어요? 자기 있는 거예요. 그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죠. 아이고 그런 걸 내 드리면 어떡하니?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드렸다고.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갑옷 입고 뛰어 싸웠어요? 사울의 무기 들고 싸웠어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맨날 손에 익었던 물맷돌. 내게 있는 것. 이거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장났다 그럴 때 끝장에서 어디서 시작이 되냐? 남아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내게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강점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친화력이 있어요. 이상해요.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위로가 돼. 그런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가 이렇게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면 낙심했던 사람이 위로를 받아. 그러면서 그걸 되게 우습게 여겨요. 나는 뭐 그냥 이야기밖에 해줄 게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거는 진짜 천만번보다 중요한 거예요. 죽으려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밖에 없어요. 중보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중보기도가 나오는 줄 알아요?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거 갖고 충성을 다하면 남 쳐다보지 말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장난 인생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없는 거 찾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그죠?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 크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자기 도시락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남의 도시락 아니에요. 자기 도시락, 옵사리온. 그 드린 사람들이 되게 다 승리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받은 바 은혜를 다시금 드릴 줄 아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장에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끝장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감사죠. 우리 감사주일 2주나 드렸던 특이한 교회인데 감사주일 드렸더니 요즘엔 교회에서 맨날 주는 과일이 맨날 감만 주대. 감 4개, 감사. 감 8도 되고 8개도 주기도 하고.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감사거든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감사했다. 오병이어 놓고 감사했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금이잖아요. 근데 5천 명이 먹을 것 같이 감사했죠.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5천만 원이야. 그런데 5만 원 놓고 기도한 거 똑같아요. 신사임당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 이것이 5천만 원이 될 줄 압니다. 신사임당이 놀래가지고 막 이게 늘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선불 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뭐 선불 카드, 프리페이드 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 내고 뭐 미리 넣어놓은 거, 그만큼 쓰는 거. 선불 감사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걸 믿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사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그 큰 승리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불의 승리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물의 승리가 있는 거 아시죠? 비 온다고. 가뭄 다음에 비 온다고. 그럴 때 44절을 보니까 밖에 나가서 구름이 있는가 봤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아합한테 뭐라 그래요? 빨리 내려가라고. 이제 마차 막혀가지고 못 내려간다고. 그죠? 그리고 감사했죠. 그래도 진짜 그대로 됐어야 안 됐어요. 마차가 빠질 정도로 억수같이 비가 왔어요. 억수같이. 3년만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성도에게 바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작은 걸 바라보고 감사할 때, 감사는 컬러이 아니라 피어리드가 아니라 컬러이라 그랬죠. 끝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고요. 끝장에서 새 출발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뭐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계속 기도했죠. 그러면서 감사 기도하였더라. 사자굴에 해서 승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이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모든 끝장나는 상황들을 새 출발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사실은 원망은 되게 잘하거든요. 원망은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결국은 교인들 하여금 이렇게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에서도 감사 나오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나쁜 얘기가 나올 때는 하여튼 말하지 마세요. 말은 입 밖에 나가면 퍼지는 거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제발 말지 마지. 말한다 그러면 오직 감사를 많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나 이렇게 쳐다봐도 날 쳐다봐서 감사합니다. 왜 꼬나봐 이러지 말고 쳐다봐서 감사합니다. 뭐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사를 해보라고요. 그럼 인생이 막힌 게 다 뚫려버린다니까요. 다 뚫려버려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줄까요? 그러다 보면 진짜예요.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연단이 돼버리고 새로 길이 열려버린다고. 감사의 능력이에요.
오병의 기적, 이거 감사로 보면 감사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넣고 감사하잖아요.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다 먹고도 12가지 남잖아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시시때때로 우리 힘이 없으니까 거기 새 출발이 되고 승리가 되기 위한 길, 우리 거꾸로 봅시다. 감사합시다. 감사가 흘러넘치면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씨,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헌신하는 거예요. 내 도시락 드리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 내 인생에 상식선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기적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고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헌신이 있고, 작은 헌신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헌신이 있고, 또 감사를 통해서 끝장난 인생에서 새 출발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45장